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늘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한국말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한국말이 참 감칠맛이 나는 언어인 것 같아요. 형용사가 풍성하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목월 씨의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정적이죠. 그 말만 딱 떠올려도 구름에 달 가듯이 그 밤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말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도 이런 감칠맛 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색안경 쓰고 보지 마세요. 이제 얼마나 정말 멋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편견 갖고 보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편견 갖고 보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직설적인데, 색안경 쓰고 보지 마. 그러면 참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straight to the point. 얼마나 의미심장한 표현입니까? 색안경 쓰고 보지 말라. 참 좋은 말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실천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색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당신도 색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네. 한번 보세요. 왜 보라는데 안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할 것 없이 다 색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말할 때는 성숙하다 하는 것은 일을 잘한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것은 익숙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술적인 차원 이전에 심령의 인격적 차원인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할 때 그 성숙의 의미는 내가 색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색안경을 쓰고 있지.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이 보정 능력이 있어요. 보정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compensation.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노란 색깔이니까 이 노란 색깔 외에 다른 색깔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예. 그 노란 색깔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면 보이는 세상에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노란색 안경을 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말에, 내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헬라의 그 위대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그 내가 알아야 되는 자신은 누구인가? 그 자신은 아마도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무슨 색깔인지를 알라라고 돌려 말하는데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몸의 치수, 내 허리가, 내 목이, 내 팔 길이가 얼마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색안경을 쓰고 있나,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은 무엇인가를 아는 게 내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성숙에 한 걸음 들어간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색안경은 뭐 학력의 색안경, 뭐 지역의 색안경, 물질의 색안경, 인종의 색안경. 그래서 이 유튜브에 엄청난 그 좀 재밌고 슬픈 이 유튜브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한국인 할머니가, 아주머니 비슷한 할머니신데요. 어떤 사람이 이 정말 무서운 로봇 가면을 쓰고
뒤에서 갑자기 확 나타났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뚝 보더니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면을 벗고 뒤에서 갑자기 확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이 흑인이셨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괴물과 같은 로버트는 보고 안 놀라고, 아니 흑인을 보고 놀란다. 우리는 왜 그렇죠? 인종의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종의 편견이 있고 인종의 색안경이 있어요. 또 살아온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경험도 또 이렇게 색안경이 돼요. 우리의 경험,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그 환경들, 우리가 부유하게 살았으면 혹은 가난하게 살았으면, 왜 자수성가하신 분들, 근검 전략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모든 무슨 씀씀에 있어도 또 막 흥청망청 쓰는 거 보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경우들,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것도 하나의 색안경이죠. 가난이나 고생이나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 한국말 중에 감칠맛 나는 표현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라를 보고 놀랐더니 그게 색안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라와 비슷한 모든 것들은 다 자라처럼 보여서 소뚜껑인데도 놀라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이 색안경인데, 그래서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걸 수도 있고 긍정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쓰고 있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색안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등감의 안경입니다. 열등감의 안경. 이 열등감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열등감의 색안경은 나 자신을 왜곡되게 볼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굴절되게, 왜곡되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이 이웃들을 들들 볶아대는 완벽주의자들이 있죠. 자기 말하고 있네요.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이 완벽주의자들을 대부분 보면요, 이 자존감이 극히 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듣고 싶지 못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데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를 볶아대고 다른 사람들을 볶아대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열등감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도, 교만은 절대, 교만함은 열등감의 이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교만하게, 지나치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건 낮은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 자신을 보정하려는 거예요. 컴펀세이트 하는 거예요. 컴펀세이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스스로는 너무 열등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교만한 척함으로 말미암아 나 열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보면 너무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말고요, 아유 얼마나 열등감이 심하면 저럴까 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실 열등감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면 그것이 교만함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열등감은 그 사람을 인생의 피해자로 만들고 맙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이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 인생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은요, 늘 자기 자신, 어떤 면에서 미국 역사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이 인권 운동에 있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 racial reconciliation, 인종 화합이 아직 미국에도 잘 안 일어났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은 계속 자기들이 흑인들에게 잘못한 거에 대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도 이제는 no more, 그만 그 카드, 이 역사의 카드를 이제 그만 사용하고 우리들이 이제 스스로 내가 개척해야 될 일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무슨 일만 일어나면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나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나는 보상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런 관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와 관계하는 건, 나는 늘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는 내 이 실패를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디맨드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UPS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나이티드 파셀 서비스가 아니라 이건 우라지게 피곤한 스타일이라는 굉장히 그게 UPS예요. 우라지게 피곤한 스타일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열등감의 색안경은 어디서 시작하냐? 열등감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원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비교에서 시작합니다. 잘못된 비교. 특별히 관계적으로 친밀한 민족인 이 한국 민족에 있어서요. 이 비교는요. 굉장히 심각한 열등감의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또 한국말 재밌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교우 중에 새 차 타고 오면 절대 어디서 얼마 주고 사냐고 묻지 마시라고. 그거 물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 바가지 쓴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못 샀으니까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나도 갖고 싶어요라고 하는 말밖에 안 돼요. 아니면 미리 연락해서 차 살 거 미리 파악해서 여기 가서 사면 싸다고 사기 전에 얘기해 주든가. 차는 못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배가 아프면 우리는 꼭 어떻게 컴펀세이션을 하냐면 남의 배도 아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성분이 좋은 옷, 브랜드 명품 옷 입고 왔는데 늘 딱 참 멋있다고 요즘 참 좋네 그러면서 커피 얻어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우리는 그러죠. 근데 좀 뚱뚱해 보여.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게 그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픕니까? 아닙니다. 내가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반드시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은 땅을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저마다 동경하는 S대학 잘 아시죠? S대학. 수원대학이요. 이게 편견이에요. S대학 그러면 다 서울대학인 줄 아니. 아무튼 간에 이 학생들 젊은이들 향해서 이 많은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요. 이 열등감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 가면은 애들이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S대학 애들한테 막 설문조사를 아니 거기서도 열등감이 있대요. 공대 간 애들은 왜 법대 못 갔나? 왜 나는 의대 못 가나? 그리고 의대 간 애들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하여튼 열등감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열등감의 천국인 것 같아요. 아마 이민교회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등감은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극복되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갖고 더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간다고 열등감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스탠다드. 내가 무엇에 나를 기준하는가. 자, 오늘부터 우리가 썸머 스페셜로 묵상하려는 시편 첫 번째 시편이 8편입니다. 다음 주는 시편 11편을 볼 예정인데 미리 묵상해 오셔도 좋을 겁니다. 이 시편 8편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말로 사실 시작과 끝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열리고 닫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책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려는 것은 Who are we in reference to God?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우리,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나는 누구인가?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복독해 보십시다. 3절부터 6절까지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자, who are we in reference to God?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있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천사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로 관을, 존귀로 관을 씌워진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가지 단어, 여러분이 유의해서 바라볼 것이 있는데요. 그게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돌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돌보다.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동사인데요. 이것은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Remember.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건 그냥 imagination이 아니라 remember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셨다, 사람을 생각하셨다 할 때 그 생각은 그냥 갑자기 accidentally imagining what man is가 아니라 specifically he remembered the man. 사람을 기억하셨다. He remembered. 이 remember라는 단어가 바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할 때 그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매우 흥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사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방문하다, to visit.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돌보시나이까라고 할 때 이 돌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본다라고 하실 때 이 돌봄은 멀리 서 계셔서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잘 되라 말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8편은 사실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신방하시고 우리를 방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He visits us. He visits us. 우리를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게 이제 원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산을 방문하셔서 멀리 계셔서 바라보시면서 전능하시니까 그냥 말로만 그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산에 직접 오셔서 인간들과 관계하시는 하나님. Visiting God. God who visits us. Visiting God. 이게 바로 돌보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피해가는 자들이거든요. 동산에서 나무 사이에 숨었던 우리, 하나님을 피하여 숨다 보니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려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방문하셨으니,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방문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에 거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죠. 자, 이건 중요한 말씀인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아보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한번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자, 속히 찾아서 읽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여러분, 오늘 이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무엇하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시는 절대자가 계시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유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자녀들 칭찬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칭찬해 주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만 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와 그렇게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high view, God has such a high view of us,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놀랍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우리는 우리의 절대적인 reference,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들과 나를 비교하며 불필요한 열등감으로 내 스스로를 학대하며 그것이 교만으로, 그것이 어떤 때는 비굴함으로 나타나서 인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가? 오늘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요, 오늘 시인이 하늘과 달을 보면서 묻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하늘과 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시인이 이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물었어요. 생각했어요. 생각하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바둑이 3급이면 훈수는 몇 급이라고요? 훈수는 1급. 어떤 사람은 훈수는 1단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바둑은 옆에서 훈수는 기가 막히게 잘 두는데 지가 두면 맨날 상급 실력 갖고도 8급을 두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에 들어가서 있으면요, 생각하는 게 객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가 왜 소중한가라고 여러분에게 말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왜 소중한가?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휩쓸려서 막 굴러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과 달을 보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는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1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뚝 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달과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늘을 보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되죠. 이제 우리 2세들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사실 우리 1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우리는 몸으로 때우는 일로 이 이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로 하는 게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니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서 계시록 1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를 받았어요. 그 정보가 무엇이냐?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단의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받았는데,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단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이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단은 무슨 삼지창을 들고 빨간 옷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력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도 이 사단의 참소함으로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심령의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계시록 12장은 10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here is verse 11. 11절의 말씀이었어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누구를 이겼다고요?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계세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진정 쓰고 있어야 되는 색안경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의 피의 색안경인 거예요. 그것만 끼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누구의 말에 흔들리고 누구의 대접에 흔들리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좋았다 싫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쓰여져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딘지, 내 주변에 누가 있든지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세상에서 여러분을 꺼내오시고 오늘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는 여러분이 복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기 원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8절을 한번 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있으시대요. 그것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검소하고 또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하는
왜? 우리로 하여금 창조를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마음에 그냥 울컥하는 마음이, 다스리기는커녕 나는 세상에 콧깨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다스림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다스림의 의미가 뭐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들을 정복하고 명령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세상을 섬기는 일이죠. 무엇으로 섬길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가장 복된 길 중에 이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모든 거에 상관없이 모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한 가지 동역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신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근데 이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이 서신서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종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을 들어보세요. 그는 바울이 종들한테 너희도 보란듯이 성공해서, 너희도 보란듯이 돈 벌어서 빨리 자유자가 되어 네 밑에 종 거느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죠. 우리도 보란듯이 돈 벌어서 보란듯이 남에게 이렇게 한번 재보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람이 종인지, 이 사람이 주인인지, 이 사람이 자유자인지, 이 사람이 헬라인인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 사람이 로마인인지 그는 상관이 없었어요. 네가 자유자냐? 자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네가 종이냐? 주께 섬기듯 내 주인을 섬기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종이면 그리스도를 믿는 종답게, 직장인이면 그리스도 믿는 직장인답게 마치 내 일을 하듯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명이에요. 무슨 특별한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 와서 열심 내는 일 아니에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려고 노력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내가 비록 밑에 있지만 그것은 내 자존감,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지간의 찰나의 순간일 뿐이요, 나의 위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인 것을 기억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키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같이 서 있죠. 우리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사로 삼으셨다. Ambassador of Christ. Ambassadors.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다.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대요.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정말 멋있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동물의 왕국 다큐를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자가 맨날 사슴 쫓아다니면서 동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자가 아주 평화롭게 거니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동물하고 와서 다른 동물들이 막 건드려도 신경 안 쓰는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배부르니까. 네, 배부르니까.
여러분, 이 동물들은요, 그의 욕구가 충족되면요, 아무런 모티베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어이 저 돼지 같은 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참 굉장히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 돼지가 들으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돼지는요 자기 위의 분량의 70% 이상을 안 먹는데요. 자기 70%만 먹으면 안 먹어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기 위에 120%를 먹는데요. 그리고 여기까지 넘어가서 꿀럭꿀럭 하면서 또 먹는데요. 인간만 그렇대요. 그러니까는 어휴 저 인간 같은 이렇게 욕을 해야지. 어휴 저 돼지가 참 당신 참 돼지가 절제맛 잘하는 분들을 보시면요. 참 당신 돼지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120%를 먹고 만족하냐?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해요. 인간은 결단코 모아지는 것으로 인간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있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고 하죠. 그렇죠? 있는 사람이 더 눈을 커고 더 벌려고 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인간은 자기 욕구에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는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욕구가 채워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거예요. 글쎄 여러분들이 나는 왜 요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나한테는 재미있는 일,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나나? 라고 묻지 마시고요.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 이 젊은 친구들요. 갑자기 이 친구들이 애 하나 나면요. 확 변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부모가로서 이 아이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거. 그래서 뭐 남자들은 모두 꿈고 다 꿈고 뭐 애들만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무리 투자해도요. 그 아이도 부모의 적당한 사랑을 받아야죠. 부모가 과도한 사랑을 아이한테 하면 이 아이가 뿌리부터 썩어버려요. 그 만족이 안 되고 그건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한테 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아이한테 지나치게 뭐 좋은 거 세우고 뭐 하고 뭐 그런 아이들 보면요. 그런 친구들 보면 자기가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명품 입히는 거 아이들조차고 입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얘네들이 뭐 달라스토어에서 입힌 거 나 이거 싫어요. 그런 애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얘네들이 뭐 정말 20불짜리 스트롤러에 태워진다고 뭐 거기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뭐 나를 뭐로 보고 20불짜리 스트롤러를 사냐고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지금 1000불짜리에 있는지 20불짜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만 알아요? 부모만 아는 거예요. 그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있나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걸 채워준 그게 좋은 거에 끝이 있나요? 끝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나 자신 이외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느껴요. 제가 좋아하는 이 시인이 이제 안도현 씨라고 제가 자주 말해드리죠. 그분이 저는 가끔가다 이 시 읽어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제목도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너에게 묻는다. 그 시에 등장하는 한 구절의 시가 있습니다. 한 구절의 문단이 있습니다. 이 정말 이 한국말에도 감칠맛 표현인데요. 그 시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너에게 묻는다. 그 참 재미있습니다. 시 전체 전문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중에 등장하는 한 문장이에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 연탄재 필요 없다고 뻥뻥 발로 차고 다니는데 그 연탄재는 누군가를 뜨겁게 하기 위해 자기를 불사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하여 한 번쯤 뜨거운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 논어 위영공이란 편에 이런 일화가 등장합니다. 공자가 이제 위나라에 들어가서 영공과 대화를 하는데 이 영공이
위영공이 이제 공자에게 진법에 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법은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해서 이길 수 있는가, 전쟁에 관한 것을, 이제 병법에 관한 것을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인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자 이 영공이 굉장히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푸대접을 하는 걸 보고 이 공자가 위나라에는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빨리 도망쳐서 이제 진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진나라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고 따르는 자들이 병이 나서 곤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오면 그 땅의 영주가 그 사람을 잘 대접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게 상례였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공자에게는. 그러자 그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자로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인품과 최고의 군자임을 정말 자부하는 이 공자 스승과 자기들을 푸대접하고 홀대하는 세상을 향하여 분개하면서 스승에게 이렇게 볼멘 소리로 물었습니다. 군자 역유 궁호. 이거 내가 중국말로 딱 읽었어야지 더 멋있는데. 이제 군자 역유 궁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군자 역시 공궁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공자한테. 군자 역시 공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자는 공자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군자는 곤궁에 처해도 의연하지만 소인은 곤궁에 처하면 못하는 짓이 없다. 군자는 곤궁에 처해도 의연하지만 소인은 곤궁에 처하면 못하는 짓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도 군자됨에 있어서 세상의 환경에 의연할 수 있는 것이 군자라면 하물며 주의 백성이겠습니다. 하물며 주의 백성이겠습니다. 주의 백성도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먼 수의 목전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관조하며 세상이 어찌하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소인이 되지 아니하고 군자가 될 수 있는, 군자가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의인이 되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 노래를 부르며 세상의 시시한 열등감으로 시달리지 마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거듭나 이 땅에서도 당당한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주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한 주간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